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큰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시대가 변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시에 의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거대한 문명이 이제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켜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기에 오늘 우리 인류는 놓여 있다고 하는 대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거 어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을 매도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왜 겨울이 좋았는데 분주한 봄이 오느냐고 그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큰 흐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1492년도에 대서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항해사가 배 3척을 띄운 사건입니다.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스페인 여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서 내가 대서양에 배를 띄워가지고 대서양을 한번 횡단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면서 거기 가면은 그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후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신료들 아마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취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배 3척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배 3척을 대서양 앞바다에 띄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3척을 스페인 여왕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척이 세계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동안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 속에 작은 바다에서 그 지중해 거기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물자가 오고 가고 정보가 오고 갔습니다. 이제 대서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하늘이 도는 줄 알았더니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어느 한계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지구가 이게 둥근해?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대서양으로 문명의 축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대서양 문명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문명권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서양 문명권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백인종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종교는 기독교 종교, 기독교 세계관이 대서양 문명권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했던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성서에 근거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이 있어요. 뭐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 속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과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던 분들은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패권주의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계를 정복을 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권주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패권주의는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까지 계속되어서 미국과 이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패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이 배 세 척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대륙에 눈을 뜨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비극의 대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노예 무역선입니다. 사람을 싣고 다니는 배를 무슨 배라고 합니까? 여객선이라고 하죠.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를 무슨 배라고 합니까?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여객선에 실었습니까? 화물선에 실었습니까? 화물선이죠. 이건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이건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짐을 적재하듯이 적재를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새로운 일터로 가서 노예시장에 갔다가 이들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2인 1조로다가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뭘 채웠습니까? 족쇄를 채워가지고 차곡차곡 배에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배부른 사람들은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쪽은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곳은 15세기에서 19세기에 2천만 명이 팔려간 노예 무역의 중심지 고래섬입니다. 여기에서 생리별을 한 곳입니다. 가족들이 생리별을 했어요. 2018년 1월 19일 날 세네갈 고래섬에 한학자 총재님, 한학자 우리 참 어머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제 배를 여기다 대면은 여기서 착착 한 사람씩 그 화물선에 그 적재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생리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족을 등지고 생리별을 하면서 통안에 눈물을 쏟았던 통안과 원한의 땅.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문이 풍지박살이 나고 그랬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가셔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기도하시고 대서양문명권의 특히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다. 그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해원식 축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 문화권은 아프리카 고래섬에 비통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곳 아프리카까지 온 선교사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많은 세월 500여 년간을 참고 기다려온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하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고래섬에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 한 척이 뜬 겁니다.
이 배는 아프리카를 절망의 땅으로 바꾸는 배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절망에서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늘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 문명권은 물질 만능주의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지배하는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 세계관,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신봉해왔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마음속으로부터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실시대가 왔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양심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양심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결과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세상.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개인적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 속에 지금 서로가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러한 무언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미움의 적대 관계는 점점 높아지고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 정체성의 위기를 이제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경쟁. 무한경쟁의 의미는 뭡니까? 1등만 살아남는 사회구조죠. 2등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승자 독식. 일단 승자가 위너가 되면은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독점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 약육강식. 힘의 논리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이 비극적인 문화를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스팔트 슈팽글러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는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일찍이 출판했습니다. 이제 서구 문명은 저물어가고 있다. 몰락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일찍이 예견하면서 서구 문명의 쇠퇴기를 맞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만 침묵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이 서구 문명권에 이제 몰락과 함께 새로운 문명을 대동시키기 위해서 문명의 축을 지금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고 있는 것입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삼았던 이 500년의 세계사를 주도했던 특히 영국과 미국과 구라파를 중심 삼은 이 대서양 문명권을 이제 저물게 하고 이제 문명의 축을 옮겨서 태평양을 중심 삼은 태평양 문명권의 시대를 하늘은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문명의 축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해양에서 태평양으로 문명의 축이 옮겨지면서 전 세계 GDP의 아시아 태평양권을 중심 삼은 교역량이 파악을 해보니 37%예요. 교역량도 이 아시아 태평양권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패권 전쟁의 한마당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대서양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1대1로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패권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미국도 이 아시아, 태평양, 저 인도까지 지금 미국이 이 패권의 영향력을 뻗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엄청난 내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문명이 교차가 되어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대서양 문명권이 이제 저물면서 태평양 문명권의 새로운 신문명이 탄생하는 변화와 혁신,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서양 문명의 특징은 소양 중심, 남성 중심, 경쟁, 투쟁, 분열, 패권주의. 여기에 태평양 문명권은 동양권이 중심이 되고 남성이 아닌 여성이 더 중심이 되고 경쟁이 아닌 상생의 시대로 투쟁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일로 패권주의가 아닌 평화주의로 이제 문명의 구체적인 컬러가 바뀌어지고 문명의 콘텐츠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뉴 노멀 시대. 요즘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문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스탠다드가 무너지고 새로운 스탠다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문명의 새로운 표준이 창출되어지는 대전환기,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문명의 표준이 어디인가? 하늘은 신문명의 표준이 되는 이 중심축으로 한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가 이제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문명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천원의 운세는 한반도에 몰려와서 한반도에 지금 닻을 내렸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 신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늘을 신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공생 공영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명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동되어서 발전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는 문명의 결실지가 될 것이라고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께서는 일찍 이 문명 내용을 이렇게 예견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물질 문명이 최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경제력, 그다음에 뭐죠? 국방력 이런 것이겠죠.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가 됐잖아요. 몇 년 만에? 60년도 안 됐어요. 57년 만에 그렇게 반열에 올랐고요.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 또 생명공학, 나노 이런 생명 테크놀로지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든대요. 특히 30톤급 이상 되는 잠수함, 그 다음에 큰 배 있죠. 한국 제일 잘 만드는데요. 야, 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배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군사력이 지금 몇 위입니까? 군사력은 6위까지 그렇게 뛰어올랐습니다. 정신문명은 어떻습니까? 정신문명을 가로막는 것이 이게 문화력입니다. 문화. 요즘에 K자만 붙으면 K드라마, K영화, K노래. 네? 전부 다 그냥 전 세계에 열광을 막 합니다.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이 있느냐?
어느 한 작은 이런 민족주의에 함몰된 그런 사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용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의 그런 정신, 문명이 있느냐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저력은 그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한반도를 이 환태평양 섭리시대의 중심민족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저력을 이제 세계 만방에 저력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이 나라에는 어떠한 하늘이 준비한 이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유감없이 이제 발휘해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이제 한반도가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도지라고 하는 이 책이 요즘에 서점가에 가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책으로 샀어요. 왜냐, 이 부도지라고 하는 이 책이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부도지라고 하는 책은 박재상이라고 하는 그 신라시대의 유명한 가문이고 충신입니다. 이분 가문에는요, 역사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고서를 그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었고, 또 이 박재상은 그 당시에 지금 국립박물관 같은 그런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상고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도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여러분, 이 부도지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밝히고 있는 환단곡이라든지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지않는 책입니다. 부도지입니다. 이 부도지에는 뭐가 서려 있느냐면, 뭐가 쓰여져 있느냐면, 대한민국의 창세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한민족에 대한 시원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천지의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대한민국의 창세기,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부도지를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너무나도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창조한 그 역사를 출발시킨 그분이 누구냐? 마고신이라는 거예요. 마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고. 그래서 마고 신화가 있습니다. 이 마고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은 남성이 아닙니다. 생명 창조를 한 여신, 어머니 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뭘로 알려져 있나요? 마고, 할매. 할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마고, 할매. 여러분, 할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할머니를 평가줘라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친근성. 할매, 잘 계시오. 할매, 건강하세요. 할매, 삼신할매, 마고할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고신이 마고성을 만듭니다. 그 마고성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 해와가 창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해와 천사들이 함께 활동했던 에덴 동산.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회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잃어버렸던 인류의 영원한 본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창세기의 창세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뿌리가 되어지는 이 마고 신화를 보면은 마고성을 만들고 마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늘의 천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나 하지 않아도 이신저신 다 통했대요. 그리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심정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가 마고성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고성. 마고성은 성경의 에덴 동산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고성의 자제율,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제율이 있었는데 거기 그 마고성에는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런 율법이 아니고 스스로 그 자정 능력을 갖게 하는 자제율이 있었는데 하늘의 법도가 있었는데 그 법도를 어기고 오미의 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변고가 일어났다는 거 어느 날 변고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 포도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졌대요. 아니 포도 따먹고 타락한 민족이니까 몰랐어요. 한국에 포도밭이 무지하게 많은데 포도를 따먹고. 네, 그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는데 이 한민족의 시원을 이루고 있는 이 마고 신화에 의하면 오미의 변을 통해 가지고 포도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영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고성을 출성하게 되었다. 마고성을 떠나게 되었다. 타락의 후예들이 마고성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이 천부를 주셨대요. 우리 천부경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천부. 하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천부를 중심 삼고서 수양을 통해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고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상이 복본 사상입니다. 복. 다시 복자, 근본본.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섭리와 우리는 뭡니까? 복귀죠.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잖아요. 여기 복본이에요. 우리 민족의 고요한 이 말씀의 그 용어는요, 복본입니다. 본연의 세계, 근본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섭리가 바로 이 마고 신화에서 알려주는 한 민족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게 한 민족의 희원을 이루는 역사고 이것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와 같은 그 역사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고신을 모셔온 민족이고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마고 그 신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설문대 할망이 있습니다. 삼신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노고산에 가면, 지리산에 가면 노고단 재단이 있어요. 노고단이 아시죠? 노고단. 저게 노자가 무슨 노자입니까? 늙을 노자고요. 요거 고자는 마구할 때 그 고자예요. 계집여변의 옛 고자잖아요. 옛날의 어머니, 태초의 어머니. 이게 마고신이죠. 마고재단이 지리산 정상에 있어요. 거기 가보셨죠? 이게 무언고. 그러면서 그저 오셨을 거예요.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그냥 왔을 거예요. 그게 마고신을 모시는 천재단입니다. 태백산에 가면은 천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누구를 모십니까? 마고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마고신을 모시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황당이 있어서 성황당. 그 성황당은 뭐 하는 곳이었느냐? 마고신을 모시고 마고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마고재단이 성황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황당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가 있죠. 당산나무라고 합니다. 느티나무.
동네마다 보면 느티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 크게 서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이 당산나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단군 왕검 때부터 우리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단군 신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군의 역사가 신화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군의 역사는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마고시대에 마고신을 중심 삼았던 마고시대, 그리고 지나서 환인천재를 중심 삼은 무슨 시대? 환국시대. 그리고 환웅천황을 중심 삼은 배달국시대, 그리고 나서 고조선 단군왕검을 중심 삼은 고조선 시대가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사 상고사 부분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고사 부분의 역사를 누가 단절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식민사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저력,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해왔던 이 상고사에 대한 이 역사를, 왜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왜곡해서 그 역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금 복원하면서 하늘이 준비한 이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정신적인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내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하늘이 준비하신 환태평양 문명권에 이제 이 한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족의 뿌리 천손사상이 있어요. 한국에는 천손, 하늘의 이 혈통이 어디서 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이 천손사상에 대한 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강강술래는 낮에 추는 춤이 아닙니다. 요즘은 낮에도 추는 것 같아요. 밤에 췄습니다. 언제 춥니까?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 그것도 그냥 달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을 가운데 이렇게 놓고 거기다 정화수 물을, 깨끗한 물을 거기다 붓게 되면 저 하늘의 달이 어디에 비칩니까? 정화수 그 물에 비춰가지고 보름달이 땅 위에 둥그렇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 달을 중심 삼고 빙글빙글 돌면서 원무를 추었던 것입니다. 원무, 화합과 통일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화합과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늘을 중심 삼은 평화 애호 민족의 그 정서를 즐겼던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강강술래. 그 가운데 달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마고신을 상징하는 어머니신, 마고 어머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마고 할머니, 우주의 어머니를 그 물에다 띄워놓고 그것을 중심 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활동했던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 유산입니다. 자, 한민족은 또 어떠한 그 마음의 그 기준을 세우고 왔느냐면 종교를 화합시키는 마음을 갖고 평화, 애호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930여 차례의 침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외국을 우리가 도전을 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해온 그러한 역사가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 하늘이 주신 그 문화의 DNA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민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컬처, 심정 문화입니다. 자, 이 심정 문화는 뭡니까? 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걸까요? 뭐 테크닉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유는 정 때문에 그렇대요.
한국은요, 정을 먹고 사는 민족이잖아요. 훈훈한 정이 있습니다. 그 정에 세계인들이 매료가 되어서 한국에 노래가 나와도 그 정의 문화, 또 드라마 속에서도 정을 주고받는 그러한 문화에 세계인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랑하게 될 이 심정 문화, 이 심정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문화예술, 이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오셨습니다. 1962년도 리틀 엔젤스 예술단을 이렇게 창설을 해서 한 민족의 그 위대한 문화를 세계 속에 정말 알리는 문화 사절단, 공공 외교의 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고, 또 1984년도에 유니버셜 발레단을 만들어서 발레의 이 불모지 땅에 발레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문화 강국의 반열로 올리는데 일조했던 그 기초를 우리 참 부모님께서 닦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십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중심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가들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타고르입니다. 인도의 시성이죠. 이분은 시를 쓸 때 꼭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3.1운동, 1919년도 3.1 운동의 고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분은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시를 썼어요. 그것이 동방의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가들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고, 이분은 임마누엘 베스트라이시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은 미국 분인데 참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한국인의 잠재력은 선조들의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 효도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자. 남북 통일에 대한 시각도 재정립을 하자. 이제 신문명의 이 가치 기준은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21세기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궁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발 하레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지금 연대할 것이냐 반목할 것인가, 인류는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연대와 이 연대를 이제 하지 못하고 반목하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중심 삼고 가치의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월드 서밋 2022를 하면서 세계의 정상들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언론 또 뿐만이 아니라 문화계, 예술계 이런 방면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공생, 공영, 공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땅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분들과 함께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땅 위에 세워질 영원한 평화의 세계, 영원한 지상 천국의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지상 천국의 모델을 땅 위에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의인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뭐 전 세계적을 강타해 가지고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때도 평화 서밋 싱크탱크 2022를 출범을 시키면서 여기에 평화 서밋의 공동위원장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현직 훈센 총리, 그리고 전 세계 2022명의 전 현직 정상과 지도자들을 대거 한국에 오시게 해서 월드 서밋을 개최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2025년 월드 서밋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025년도, 금년도가 어떤 해인지 아시죠?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지 120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을사년에 주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던지 우리는 날씨만 스산해져도 아이고 오늘 이놈은 을신형스럽네 날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을신형스럽다고 하는 게 을신년답스럽다는 그런 얘기래요.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을 맞이하면서 참 을신년스러운 해를 맞이했는데 금년도 어떻습니까?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을신년스러운 나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회의를 이 한반도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4월 13일 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다져가는 국제평화연대를 상징하는 월드 서밋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를 하십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이번에 이 트럼프 정부의 그 종교 자문 고문으로 이번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쪽에 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킹 3세는 루터킹 목사 아시죠?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빌리 그라함 목사 아시죠? 그분의 자녀죠. 이번에 기독교계의 걸출한 지도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이런 분들은 통일교기 때문에 다 안 왔던 인물들이에요. 이제 마음의 종교의 벽을 허물면서 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현직들이 남미에서도 많이 오고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오고.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들이 오나 봤더니 대통령이 지금 저기 어느 곳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면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들이 이번에 대거 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국회에 가가지고 이번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북한을 향해서 그리고 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한반도의 안보의 위기를 가하지 마시오. 전 세계의 이 정상급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여기는 엄청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 왜 광화문 광장으로 안 나옵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그 김영서 시장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것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사를 이끌고 가는 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늘 뜻 앞에 세우고 섭리의 그 중요한 자리에 세워가지고 함께 평화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았을 때 2017년도에 그때 월드 서밋을 하면서 한국에 왔던 VIP들이 어디 갔느냐? 국회에 갔어요. 가서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국회에서 전하면서 이북의 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거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건재하다. 그리고 세계의 이 수많은 우방들이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날려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신문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천지인의 조화세계입니다. 천지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본연의 평화의 세계는 천지인이 함께 화동하는 조화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 한민족의 시원을 이루고 있는 이 마고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마고성이 천지인의 조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의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관념의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상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과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이게 우리 민족의 염원에 온 마고성 지상 천국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은 신이 있었고 인간이 있었고 만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보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예요. 에덴 동산은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그래서 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저 주종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만물의 이 관계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개념이 소유와 지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에덴 동산, 하늘이 꿈꿔왔던 이 마구성을 중심 삼은 이 본연의 이상향은 어떠한 곳이냐? 신과 인간이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 그래서 마구신은 인간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로 낳았습니다. 인간을 낳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출산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이면서 이 관계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부자 관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요, 우리 민족사의 그 신화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소유와 지배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입니까? 상생과 공영.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만물을 우리는 보호하고 그 만물은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함께 공생 공영해 나가는 그러한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하늘이 잃어버렸던 본연의 에덴 동산이 땅 위에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효정 천원 동산입니다. 세상 천국의 모델이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실체이며 마고성의 실체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십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이 민족은 이 세계를 염원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랜드 오픈식이 4월 13일 날 이루어지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학자 청제를 참어머님께서는 스스로를 홀리 마더 한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이제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로서 위상을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리산 밑에 가면 산청군이 있지 않습니까? 산청군에 마고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마고신 동상에다가 밑에다가 이름을 썼어. 마고 여신. 그리고 영어로다가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홀리 마더. 홀리 마더. 야, 깜짝 놀랐어요. 홀리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그래서 이 홀리 마더는요, 어머니께서 이것은 고유명사로 앞으로 쓰겠다. 그냥 홀리 마더. 홀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홀리 거룩입니다. 예, 홀리 마더. 그래도 홀리 마더는 뭐냐면은 이 민족이 숭상해온 마더신, 그 마고신의 그 어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를 중심 삼고 역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 땅의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가 이 땅에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로 섭리가 완성이 되듯이 그러한 섭리가 완성되는 시기에 지금 왔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향하는 지상천국의 모델은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왔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만 불러왔어요. 김태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양친 부모를 섬겨야 되는 시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호가 하늘 부모님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안착을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한민족이 모셔왔던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의 부모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이제 인류가 돌아가서 품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시대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에, 전 세계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모시고 지금까지 은폐되어져 왔던 하늘 어머니의 신상을 우리가 다시금 하늘 앞에 올려서 하늘 어머니가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게 될 때 인류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원은 말 그대로 물의 도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도시, 이 수원에서 하늘 부모님이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그러한 아주 신령한 수원의 도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